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의 반을 살아오면서 무더운 날씨에 아마 지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두 눈에 힘을 꼭 주고 단 웃으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군인들은, 혹시 군인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 이때쯤 될 것 같군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유격 훈련을 하면서 1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훈련, 체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때로 야밤에 산을 넘어서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낮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행선지를 미리 병사들에게 보여주고 어두워지면 한 개씩 조를 나누어 가지고 산을 넘게 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금음날의 밤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에 이 능선만 보일 뿐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속에서는 바로 자기 발 앞에 있는 길만 보고 걷기도 하고, 이 동료들이 가니까 무작정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사들 목적지에 다 집합시켜보면 꼭 병사들 중에 몇몇은 정반대편 산에서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중에 박은태 목사가 끼어 있었을까요? 끼어 있지 않았을까요? 설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마치 이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입니다. 이 주변의 다른 별들에 비해서 유난히 반짝이는 이 북극성은 언제나 이 북쪽 하늘에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항해사들이나 탐험가들은 이 북극성을 보고 어디가 북쪽인지 가늠하고 자신들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시간에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볼 성경의 인물인 엘리야가 바로 어두운 하늘에 홀로 떠오른 북극성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에, 어지럽던 흑암의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암흑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이 과연 의로운 삶인지 보여주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야말로 한 시대의 북극성과 같은 이정표를 제시하는 멋진 생애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몇 주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북극성과도 같은 엘리야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북극성과 같은, 영적인 북극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금씩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기 이전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적인 이 배경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주전 BC 87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7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870년 전의 사람으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누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 살았던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속해 있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왕인지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33절 오늘 열왕기상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시게 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31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떡하니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시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한 사람씩 찾아내어서 죽이는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흑암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가 70년이나 지속되었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를 거듭하고 국가는 극도로 창굴한 이방 종교의 이 텃밭이 되어버렸으며 오랜 세월 반복되는 악행 속에서 사람들은 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채 무감각하게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타락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락으로 향해 점점 더 하강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마치 홀로 외롭게 이 타오르는 한 줄기의 횃불처럼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불꽃으로 타오른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자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1649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자신의 국어로 채택하였으며 1839년 마커스 몰턴은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지사로 뽑혔고 1868년 안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었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고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 이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가 혼돈과 암흑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엘리야의 첫 번째 말씀 제목이 엘리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엘리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이름을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박은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박은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이 시대가 찾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7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열왕기 17장 1절은 엘리야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절입니다. 그 앞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17장 1절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17장 1절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특별히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지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에 대한 프로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 자기의 그 이력서가 젊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엘리야의 프로필 전부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 상당한 분량의 개인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그리하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모세의 삶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등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아버지의 소개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집안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정말 짧은 한마디로 엘리야가 어디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가문이 없고 자랑할 학식이 없고 자랑할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수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길르앗이 어떤 땅이냐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지 땅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세 번 정도 이상 안 나옵니다.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엘리야는 아주 깡촌의 시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이와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그 눈길을 모으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름 오면 바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설명해 줄 것이 없는, 성경에 설명해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깡촌 중에 깡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시골 출신 중에 시골 출신인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시대를 주름잡는 마치 북궁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공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의 이유를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엘리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엘리야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리, 중간에 있는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맨 마지막에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자, 붙여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이 혼돈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름을 들으면 대단치 않은 이름같이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은 모든 백성이 오직 우상만 섬기던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 곧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인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엘리 바알의 때입니다. 곧 사람들이 바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 산중에서 살았지만, 깡촌 중에 깡촌에서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곧 엘리 바알이라고 고백할 때 자신은 엘리야 곧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 믿음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가진 것이나 재능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의 이 삶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나의 삶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열왕기상 17장 1절이 그래서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엘리야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혼돈의 시간, 모든 사람의 길을 잃어버린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엘리야인가 아닌가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엘리야이십니까 아닙니까? 엘리야 곧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은 사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7장부터는
엘리야가 아하방, 바알만 믿고 따라가는 아하방,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천부, 한 나라, 이 무명의 천부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에게 바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날씨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더 작게는 나의 섬기는 이라는 말씀에 특별히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섬기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영어로는 I stand before God. 곧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1절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왜 바알 앞에 서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 신은 바로 우레와 번개와 비, 이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바알 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농사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여서 날씨가 아주 매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였습니다. 이 날씨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느냐 이 죽느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날씨의 신인 바알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바알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87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바알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무명인이었던 초원부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앞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앞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3일을 돌아보시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바알 앞에서 사셨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무명인이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랏 디셉의 촌부가 오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아합 왕에게 신앙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도전장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도전장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신앙의 도전장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업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엘리야가는 오늘 신앙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날씨의 신 바알 앞에서 살아가는 아합 왕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도대체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던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엘리야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씨의 신을 굳게 믿는 바알에게 도전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지중해에서 가까워서 이른 아침 가져다주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 지중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슬이 내리는데 여러분들 그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보다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고 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감하게 아합 왕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곧 일사각오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엘리야는 이 선포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는 곧 일사각오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신이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리고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신앙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단단히 신앙의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3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처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의 시대, 혼돈의 시대, 북극성과 같이 등장한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정의 환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촌부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엘리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 앞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빼앗기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바로 신앙의 도전장을 내던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신앙의 도전장을 던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세상에 눈 감고 세상의 옷도 벗고 우리의 연약함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에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용사라.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그 음성을 가슴에 담게 도와주셔서 엘리야가 삶의 모든 한강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위치와 삶의 장소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내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향해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